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안녕하세요. 장재영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뵙게 되었네요. 네,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요 사건 아시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신데, 저희 그때 이제 식구들이 그날 TV 앞에 다 모여갖고 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갖고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외신 기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다 거기 가갖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진짜 뭐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앉아갖고 막 진짜 정말 이게 막 대한민국의 아주 큰 이슈였거든요. 정말 쟤네들이 휴거를 당할 것인가. 근데 아무도 휴거 안 당했죠. 그러면서 막 끝나고 나서 뭐 인터뷰하는 장면, 그게 이제 그걸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이 사람들 이때 이거 준비하면서 막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막 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니면 뭐 정확하게 1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임경준 전사님 뭐 하시겠어요? 회개기도.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저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건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도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아주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금 낭패를 볼 수 있는, 뭐 낭패라기 하기보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허무주의와 만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진짜 저 같아도 뭐 집도 팔고 뭐 다 팔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제가 하던 일 다 멈추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걸 아셨나 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되 우리가 건강하게 이 세상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온 장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어떤 장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설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거는 근대 해산의 고통에 불과하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막 이런 무서운 얘기를 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와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대전을 가야 되는데 이제 대전에 이종표가 나온다? 대전 몇 킬로가 나왔다? 몇 킬로미터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내가 이제 문 앞에 곧 와서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나갈 거야. 이렇게 이정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각 역사 시간대마다 이러한 일들은 수없이 반복이 됐어요. 막 지진도 많이 일어났고요. 전쟁도 많았고요. 난리와 난리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나? 예수님이 곧 오시나?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을 지날 때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갖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비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파라볼레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옆에다 던져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다 던져 놓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유라는 건 어떤 분명한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체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장제혁이라는 사람을 이제 송인경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에게 장제혁이라는 사람을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비유를 드는 거죠. 뭐 장제혁은 뭐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뭐 키는 얼마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고 딱 그냥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장제혁 그 사람 송중기 닮았어. 아주 굿 비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벌써 아는 거예요. 송중기에 대한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비유인 거죠. 네, 이게 비유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뭔가를 그 주체를 아주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주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은 어때? 그 사람 곰탱이야. 여러분 딱 벌써 이 곰탱이야, 미련 곰탱이야 하면은 어떤가요, 느낌이?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성격이 진짜 완전히 무슨 곰탱이 같구나. 네, 굳이 설명을 막 장황하게 안 해도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옆에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이 25장은 분명히 어떤 주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내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열처녀 비유의 이 비유에서의 설명하고자 했던 그 주체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기름이 준비된 자,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 그래서 이 기름은 성령님을 준비한 자, 성령님을 준비 안 한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열처녀 비유는 아주 명확한 결론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일단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결론을 짓고 계신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인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 있죠?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끝에 분명히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있지만 이 열처녀 비유가 분명히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어디냐면 24장 36절부터 44절에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전체 다 제가 자막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자, 마태복음 24장의 36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이 장황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라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 딱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거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깨어 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얘 혼자만 있으면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뭐냐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달란트 비유일 거예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와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뭔가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이 뭔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죠. 25장 24절에 보면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주인이 꾸지람을 하시죠. 뭐라 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 다시 깨어있는 게 뭐냐? 달란트 비유에서는 깨어있는 게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깨어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 주체가 있을 거죠. 그 주체가 어디냐면 24장 45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분명히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유적인 아주 쉬운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인은 뭘 원합니까? 무슨 일을 원하시죠? 그거를 바로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는 되게 독특한데 비유이면서도 이 비유 자체적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나뉘었던 양과 왼쪽에 나뉘었던 이 염소의 차이점이 뭐죠? 오른쪽에 있던 양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칭찬하세요. 의로운 사람들아,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고 나를 찾아왔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칭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해요. 뭐라냐면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렇게 헐벗었고 언제 배고프셨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한 것이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이 의로운 사람들아, 내가 준비한 영원한 그 나라를 가져가거라. 자, 왼편에 있었던 이 염소 물 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준비했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안 했는데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주님, 언제 주님이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까? 얘들아,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소자, 그 사람들한테 하지 않는 게 나한테 하지 않았던 거야. 이 불의한 사람들아,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라. 자,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냐?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소자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서두로 앞에로 가서 종말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종말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언제 오지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명확하게 얘들아,
이런 막 난리와 어떤 소문과 막 이런 어려운 막 그런 거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의 할 일은 분명해. 너희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면서 있는 것,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막대기와 지팡이 어떤 우리 팀의 이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셨죠? 어떤 마음으로?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돌봤어요. 그러면서 이 바톤을 누구한테 주셨죠?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사람들을 돌볼 것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었어요. 자, 이 시대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로서 우리 시대 가운데 돌봐야 될 양들 누굴까요? 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돌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이 소자들을 돌보는 것이 또 얼마만큼 중요한지 성경 이것저것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갖고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